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분의 말과 또 그분의 행하신 것, 또 그분의 어떤 일생을 적어도 복음서에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생애를 낱낱이 다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특히 공생의 흔적을 기록해 놓은 아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알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한 것을 다 따라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 거의 대부분이 그분은 신성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것을 그대로 행하거나 또 그것을 따라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러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자칫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대로 행하려다 오히려 마귀의 시험에 걸리고 오히려 큰 또 어려움에 부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깨닫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순종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사실은 못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 중에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따라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많은 그 일 중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 우리는 그것을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따라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따라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했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6장 12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처럼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께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왜 밤에 기도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낮에 기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바빠요. 바쁘고 심지어 음식 먹을 틈도 없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수님은 굉장히 이 낮에 그 활동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이 아주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에 기도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침 일찍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시간은 그만큼 예수님은 나머지 다른 시간은 굉장히 활동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기도할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로 택한 기도의 시간이 언제냐? 밤과 아침, 이른 아침 아니면 새벽입니다. 물론 낮에도 종종 물론 기도를 하셨겠죠.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께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고,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갔지만 그저 짧게 그저 20-30분 그저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밤을 새우며, 그래서 밤을 새우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철학기도. 보통 철학기도의 근거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밤에 온 밤을 새우며 기도한 거기에 이 근거를 사실은 찾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이 밤을 새우며 이 기도하신 것이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분명히 예수님의 밤을 새우며 기도한 날들이 많았을 것이에요. 밤을 새우면서 예수님을 기도할 만큼 예수님은 어때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중에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기도의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신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러한 분이 이렇게 밤을 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상황이라면은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사실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거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만큼 기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것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큰 손해요. 또 영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밤을 새우며 기도할 그 상황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또 당시에 많은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예수님에게 적대적이고, 또 예수님을 회방하고, 또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 예수님을 악하게 대하는 그런 많은 세력들이 있었고, 또 보이지 않는 이 원수 마귀도 예수님을 크게 회방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은 또한 어때요?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제한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배고프셨고 잠을 자야 되고 예수님도 그러한 인성의 제한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때요? 이와 같이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고, 밤을 새우며 기도하고.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에 전통적인 기도에 많은 여러 기도가 있지만은 과거의 성도들은 철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밤을 새우며 예수님과 같이 기도를 많이 한 그러한 역사가 우리 전통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하나님을 찾고, 요즘은 금요 철야 기도라고 하지요. 요즘은. 그러나 말만 철야지 철야가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한 80년도나 70년도까지는 진짜 금요일 밤에 철야를 해요. 보통 2시, 3시, 4시까지 계속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새벽에 예배드리고 출근해요. 그때는 또 토요일 또 나가서 직장에서 일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어때요?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런 우리나라 교회 기도의 전통을 지금 세대는 몰라요. 목회자들도 젊은 애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맨날 그냥 주둥이만 살아있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신학이 무용, 아무 쓸모가 없어요. 교리가 쓸모가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이 젊은 이 전도사나 이 목회자들이, 이 철없는 애들이 그냥 주둥이만 살아있는 거예요. 맨날 신학적인 논쟁이나 하면서 서로 박터지게 싸움질이나 하고, 거짓거리 할 시간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거짓거리 할 시간은 기도하라고. 저는 목회하기 이전에 한 2년을 철야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금식을 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기도를 여러 방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교회와 이 사역자들이, 이 성도들이,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랬죠? 맞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신학의 이론에 탁월하고, 아무리 그들이 교리에 탁월하고, 아무리 장로교가 어쩌고, 구학파가 어쩌고, 신학파가 어쩌고, 칼빈이 어쩌고, 루터가 어쩌고, 백날 떠들어봐야 그거는 뭡니까? 그저 죽은 자의 헛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는 기도의 소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금 대접에 뭐가 올라갑니까? 거기에 신학 논쟁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거기에 무슨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금 향로에 담겨져서 하늘 보좌에 가잖아요. 그만큼 이 땅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교회는 이제 기도의 전통이 끊어졌어요. 끊어졌다고 봐야 돼요. 더 이상 애를 써서 철야기도 하는 사람도 없고, 금식기도 하는 사람도 아예 없고, 애를 써갖고 막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사람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간간히 겨우 기도할 뿐이지, 정말 우리 예수님이 오늘 기도는, 예수님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몸이 피곤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낮에 그저 7, 8시간 잠이나 퍼자고 밤에 한가하고 잠 안 오니까 가서 기도나 해볼까 하고 산에 간 게 아니에요. 낮에 굉장히 분주하고 그 6장 1절을 보면은 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또 시비를 걸고, 그런 피곤하고 어려운 와중에 예수님은 또 밤에 어땠습니까? 좀 쉬고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밤에 또 나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만큼 예수님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기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기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목사건 목사 할아버지건 신학자건 신학사 할아버지건 소용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걸 반드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거듭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 말고 내가 자꾸 기도하고자 하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자꾸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지만 별로 기도할 마음이 없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애착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중생과 회심에 온갖 쓸데없는 거, 잡다한 거, 그거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딱 한 가지만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중생의 표지가 어떠고 저쩌고 말 많은데 그거 다 얘기해봐야 그거 다 알아들을 사람도 없고,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에 대한 열망, 기도하고 싶어하는 그 절절함,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는 사람,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중생하고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 입에서 뛰어난 신학에 이론이 나오고 교리에 어쩌고 저쩌고 장로교가 어쩌고 오만 가지 신학의 어떤 고차원적인 얘기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많은 걸 알고 있고 똑똑하고 말을 유창하게 하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정작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참 수많은 이 문화 속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다 홀딱 빠져 있죠.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제정신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다 남이 주입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남이 주입한 거. 제정신 가진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주입된 그런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과 행동과 헛소리야 허망한 것에 빠져갖고 인생을 어때요? 미쳐서 헛되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과 이 세대에 물들지 않기를 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항상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바로 그때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얻는 때. 바로 그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중대한 이유가 너무나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어지럽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고 또 이 세상과 세대가 더 많은 혼란과 어지러움으로 점점 더 소용돌이 칠 때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것도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낯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과 같이 밤을 새우며 기도할 수 있다면은 할 수만 있다면 하면은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지금 피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많이 피곤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많이 지칩니다. 예수님도 지금 많이 어려운 몸이 육체가 굉장히 고단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자신의 그러한 상황에 그분이 합리화해서 기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삶으로 예수님이 나아가신 걸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예수님이 좋아한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얼마나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공생애가 얼마나 많은 위험과 위기와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예수님조차도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우리가 현재도 그렇지만 알지 못하는 내일 우리의 인생 전체에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또 고통과 환난과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를 즐거워하십시오. 사실 기도는 힘든 건 사실은 기도는 힘들고 어려워요. 왜 그러냐? 마귀가 기도를 정말 회방을 많이 합니다. 마귀가 정말 기도를 회방을 많이 해요. 마귀가 이 기도 회방하는 거는 아주 금방 할 수 있어요. 금방. 그만큼 마귀는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다른 많은 일들을 하는 거는 별로 마귀가 회방을 안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 모여서 기도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은 마귀는 절대 눈 뜨고 보지 않고 반드시 그걸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할까. 온갖 이런 시험 저런 시험도 교묘한 함정도 파놓고 그래서 기어코 기도를 못하게 기도를 포기하게 기도를 그냥 쉬게 만드는 게 이 마귀의 아주 전략이에요. 저는 이것만큼 아주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참 마귀가 기도는 정말 싫어하는구나. 야, 정말 마귀가 기도는 진짜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 할수록 사실 어떻게 보면 시험이 더 많기는 해요.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기도하면 할수록 시험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당하는 시험과 기도하면서 당하는 시험은 이게 차원이 틀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올 때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때 시험이 오면 참 어려워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냥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그냥 뒤로 물러나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항상 최우선으로 여겨야 돼요. 기도를 내 건강보다 기도보다 건강을 더 챙기면 안 돼요. 건강이 상한을 하였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에? 어떤 분들은 자꾸 지금 우리 세대는 적당히 좀 건강해서 신앙생활을 자꾸 그런 헛소리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이나 선지자들은
뭐 골프 치고 뭐 운동하면서 사야겠습니까? 예수님마저도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는 건강이 상해도 상할 정도로 기도해야 돼요. 뭐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건강을 찾고 있어. 뭐 기도 너무 많이 해서 건강이 상한다는 말. 그렇게나 해본 적도 없으면서. 금식하다 굶어 죽을 정도로 금식도 진짜 해볼 만큼 해야죠. 그러니까 자꾸 신앙보다 다른 걸 우선으로 여기면 안 돼요. 건강이 상하더라도 기도하는 게 더 낫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들을 보십시오. 사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들은 너무 금식과 기도를 많이 해서 일찍 죽은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했으면은 그냥 오래 살았을 텐데, 그냥,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그냥 아주, 죽음에 이르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책을 좀 읽어봐요. 그런 책들을.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열심히 뭔가 기도하려고 해야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뭐 따지고 못 따지고 그건 기도 못합니다. 그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가 그렇게 한가한 게 아니거든요. 여유 있는 자들의 하는 일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모든 시간이든 뭐 잠을 줄여서든 밥을 먹지 않거든 뭘 하든지 기도할 때는 다 제한을 가야 돼요. 사람 만나는 것도 줄이고 밥 먹는 것 시간도 줄이고 이 기도를 하려면은 그런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그런 희생이 없으면 기도를 못 하는 겁니다. 뭐 저절로 알아서 기도를 주어질 것 같아요? 천만에 못 합니다. 그러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러니까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기도는 내 몸이 상하도 할 수 없고 기도 때문에 뭐 이런저런 거 못해도 할 수 없어요. 기도가 더 우선이에요. 기도가 더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를 더 우선시 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그런 생각을 지금은 안 하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그걸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죠. 위험한 생각. 그게 뭐가 위험해요. 그 영적으로 더 살아있는 거고 더 영적으로는 좋은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악한 세대, 악한 이 상황, 악이 막 아주 홍수처럼 범람하고 또 어떤 악한 일들이 또 일어날지 모르고 악인들이 가득하고 온 세상을 막 뒤집으려고 난리를 치고 악한 위정자들이 막 저렇게 파리떼처럼 설쳐대고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거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로 공생의 내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이런 기도로 그분은 이 공생에 그분이 이 땅에서 공적 사역을 하실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철야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하시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이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다른 거는 우리가 따라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만큼은 따라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진짜 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의 기도만큼은 우리가 따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을 새워 철야도 할 수 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고 때때로 금식도 할 수 있고 그것만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큼. 그리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이제 기쁨을 누려야 돼요. 다른 시간을 누리는데 기쁨을 누리면 안 돼요. 다른 시간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자꾸 기쁨을 누리면 좋습니다. 그게 우리에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는 시간 갖고 성도는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자기의 삶의 재미와 즐거움을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보니까 다른 것으로 즐거움과 재미를 찾으면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고 그런 것들은 또 때때로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유혹과 미혹도 와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쌓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이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꼭 철회해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해결돼요. 꼭 진짜 철회해 보란 말이에요. 진짜. 철회를 해본 적도 없죠, 또. 그러니까 좀 성경에 예수님이 좀 이렇게 했으면은 그걸 좀 한번 따라해봐요. 할 수 있는 거. 그 중에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따라할 수가 있다니까. 기도는 내가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기도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 가만히 연구해 보시면은, 야, 나도 좀 예수님처럼 이렇게 좀 기도해 봐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물론 육신은 고돼요. 육신은 고되고 힘들긴 합니다. 사실. 하지만 우리는 성도는 영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육을 어쩔 수 없이 육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는 더욱 그래요. 기도할 때는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했다는 건 그만큼 기도할 게 많았다는 겁니다. 기도할 게 진짜 많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사역에 기도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13절에 보면은 날이 밝자,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12를 택해서 이제 사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오늘 말씀의 이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이 그 다음날 12 제자를 세우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과 그냥 밤낮으로 함께할 그 12 제자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 기도로서 먼저 철야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어때요? 날이 밝자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많은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뭐 70인도 있고 120인도 있고 500인도 있고 근데 그 중에 딱 12를 택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니까 딱 12명의 그 제자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어쨌든 예수님은 뭘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뭘 하든지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굳이 뭐 밤새 찾아가면서 제자를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뭐 12를 딱 집어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때요? 예수님은 기도로 많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뭐든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좋습니다. 사업을 하든 진로를 정하든 결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복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큰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고 또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큰 손해도 보고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서고 그만 잘못 선택해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유익을 주지 손해 볼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밤을 새며 기도했으니까 나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기도해보자 이런 마음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일을 놓고 내가 골방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이게 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 뭐 밤을 새워 기도했구나. 그 정도만 알지. 특히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예수님이 한 이런 기도 방식을 반드시 따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주둥이만 살아있으면 안 돼요. 이건 제가 목사로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입만 살아없고 안 돼요.
주둥이만 살아갖고 맨날 신앙 논쟁이나 막 박터지게 하고, 난 그런 거 보면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시간 있으면은 기도해야 돼, 진짜. 그럴 시간 있으면은 교인들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해요. 목회자는, 사역자는 기도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기도로서 자기의 부패한 본성을 억제하고,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더 큰 사람들이에요. 기도 안 하고 맨날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난쟁이다, 난쟁이. 그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가 문제냐? 신학의 어떤 정통은 살아있지만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칼빈 찾고 루터 찾는 사람들이 칼빈과 루터의 신학을 잘 배웠어요. 그건 좋은 건데 그 사람들처럼 기도는 안 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나 개혁주의가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있지 못합니다. 지금 정통신학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칼빈이나 루터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루터는 아무리 자기가 바빠도 하루에 2시간을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 기도했다 그랬어요. 칼빈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신학을 부르짖는 사람들 보면은 기도 진짜 안 합니다. 난 그래서 그게 이단이에요. 정통 신학을 부르짖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 그것도 이단입니다. 왜 그건 이단이라고 생각 안 할까요?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차라리 무식한 게 더 나아요. 그냥 차라리 무식하고 기도하는 게 100번 더 낫지. 뭘 많이 아는데 기도는 안 하면 그 사람이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것들을 올바로 배울 때 기도도 그만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서로 그게 어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지금 우리 시대 보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 아니 그렇게 정통 신학을 부르짖는 사람은 쇠퇴하고 오히려 좀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 번성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기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요거는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요거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럼 우리가 그릇되게 배워서 그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복음을 안다면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신학을 배워봐야 기도하자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다니까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위대한 신학자들과 위대한 목회자들은 교리와 신학도 올바랐지만 그들은 골방에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냥 입만 살아있어요. 이제는 그 입도 이젠 죽어버렸고 정통 신학도 쇠퇴하고 있고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거의 와해가 됐습니다. 거의 와해가 됐어요. 신학이랄 것도 없어요. 이제 솔직한 얘기로. 이것도 참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막 재난인데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더 큰 재난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밤에 잠 안 오니까 밤을 새우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밤을 새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의 영혼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좀 밤을 새며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그래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너무 어려운 때예요. 모든 게 어려운 때예요.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은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 될 그러한 중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또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도의 이 사역을 오늘 우리가 잘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또 특별히 이제 9월달 이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여, 이제 올해도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우리 앞에 무엇이 놓였는지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앞길과 앞날을, 내일을 우리 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귀한 영혼들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그 도우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